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뭐 이렇게 해마다 정해진 날짜에 똑같이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정말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신 게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지 성탄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석가탄신일이라고 해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날이지만 성탄절은 그런 정해진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또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내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누가 그거 이단의 뭐가 아니냐, 로마의 어떤 절기가 아니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약 5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려왔습니다. 빌립보서 3장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알고자 하여라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알고자 했어요. 12절 보면 그런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고자 함을 아직 완전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도 뭐하고 있습니까? 달려가고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어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완전함을 이룬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하다면 졸업장 받으면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졸업장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빌립보 3장 13절 14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는 고백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가를 여러분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걸 기억하다 보면 자기 자랑이 되게 되고요, 나의 어떤 공로, 나의 업적을 내세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여러분 그건 잊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실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마라톤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42.195km. 내가 30km를 달려왔어. 거기서 끝나면 상 못 받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1등으로 달려왔어도 30km 지점에서 내가 여기까지 달려왔네, 내가 여기까지 1등이네 하면서 멈춘다면 그냥 끝나는 거죠. 40km를 달려왔습니다. 거기서 내가 40km나 달려왔어? 나 정말 잘했어. 나 칭찬해. 여러분 그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42km를 달려왔다 할지라도 결승점까지 달려가지 않으면 중간에 멈춘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포기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마지막 그 결승점까지 달려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빌립보 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을 조금 더 바꿔서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번 성탄절을 마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40년 했어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또 우리가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깨달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안 것 같고 내가 이만큼 체험한 것 같고 이만큼 깨닫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순간 또 다른 문제 앞에서 또 다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조금씩 더 깨달아가는 과정이 연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과정에 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있이 오셨습니까? 죄가 없이 오셨습니까? 죄가 없이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왜 죄인의 자리에서 죽으셨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이 대신 가지고 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이 죄가 없으시다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 되셨고 죄인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죄를 당신에게 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가시겠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죄인처럼 살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가지고 가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죄인처럼 죄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빌립보 3장 12절 말씀 다시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멈추지 않고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울의 고백처럼 달려가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구경하듯 관광하듯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기장에 들어선 선수처럼 그 경기장에 관중이 몇 명이 모였는지, 그날 날씨가 어떤지, 뭐 바람이 앞바람인지 뒷바람인지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결승점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곁에 늘 무엇이 있느냐? 악한 마귀가 가까이 있다라는 거죠. 악한 마귀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를 흔들기도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달려가려고 노력할수록 더 많은 도전과 위협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교단이 다 다르죠. 뭐 감리교회, 우리가 이제 감리교회니까 감리교회도 있고, 뭐 장로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교단이라는 구분이 생겨났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또 어떤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것이 교리이고 신학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떤 분이십니까? 동일하신 분이에요. 교단에 따라서 다른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따라서 다른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변하신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세요.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정말 이 땅에 오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관심사가 변화가 됩니다. 어렸을 때 또는 장성했을 때 또는 노년이 됐을 때 관심사가 바뀌어요.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오직 여러분들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른 곳에 관심이 없으세요. 오직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리실까? 주님의 관심은요, 거기에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라는 거죠. 오늘 새벽에 그 밴드 온라인이 중간에 멈춰가지고 밴드가 안 된다고 글을 올려주시는데 제가 확인을 나중에 했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돈이나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될 때 사람이 좀 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본인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면 저 사람 변했어, 예전하고 달라졌어 라는 말들을 합니다. 저를 오랫동안 알고 있는 분들은 이제 저를 보시면 그래요. 이 목사님은 달라진 게 없어 라고 말하시면서 한 가지는 더 말씀하세요. 머리 휘어진 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어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말은 저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저의 외적인 모습을 보고 달라진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겉모습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10년 전에 저나 20년 전에 저나 그 순수함이라든지 어떤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지 않았구나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신데 왜 우리의 그 사랑은 변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천하 모든 만물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 때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신다고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사랑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이요,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그들이 무엇하러 거기까지 갔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앞에 경배드리러 그들이 그 먼 길을 왔더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길,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마지막 그 별이 멈추었던 그곳까지 쉼없이 갔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마리아 선교회는 많이 봤는데 마르다 선교회는 못 봤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마르다 선교회? 10장 38절 39절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먼저 영접한 사람은 누굽니까? 마르다였어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집에 모셨는데 이 마리아라는 동생이 뭐라고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어땠습니까? 분주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갔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자, 상황은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고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무슨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얘기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천국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듣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모셔온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준비하는 일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집에 모셨으니 예수님을 대접해야 될 상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것저것 분주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생은 예수님 앞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좀 눈치 있으면 와서 내가 하는 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을 아마 쿡쿡 찔렀겠죠. 눈치를 줬을 거예요. 야, 좀 와라. 언니 혼자 하는 거 힘드니까 빨리 좀 와라 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 내 말은 안 들으니까 내 동생 보고 언니 좀 도와줘라. 그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르다야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몇 번 부르십니까? 2번이나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2번이나 부르셨다라는 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부르시는 겁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하시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는 일이었어요. 말씀을 듣는 일이었는데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마리아는 그 복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이제 일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건 아닌가요? 네. 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어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식당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밥을 먹게 하시기 위해서 마라나타 선교회가 어제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셨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찍 오셔 준비하셨는데 밥을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먹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밥은 맛있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은 봉사였다면 그건 세상의 봉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부녀회에서 하는 거, 어떤 동네에서 하는 거,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고백에서 우러나오는 행동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딜레마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교회 어떤 사람들이 등록하고 새로 나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자꾸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당장 일꾼이 없으니까 일을 시켜야 될 때가 있어요. 처음 나온 사람은 일 시키지 말자 이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주님의 일을 하면서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체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24장 보게 됩니다. 너희는 24장 48절 49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뭡니까? 증인이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목격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는 말씀을 하셔요. 우리 신앙의 과정 중에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2000년 전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체험이 되고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서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들로 부르시느냐?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죄를 주님께서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24년의 성탄절,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 자유함이 없고 왜 그 기쁨이 없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의 성탄절, 우리가 그 기쁨과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께서 오심을 보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보라, 그럽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린 양은 제물이 되어서 제물을 드린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죽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어린 양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성탄절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길로 가시겠다고 주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이 성탄절,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도 아니었고요, 앞에 넘실대는 바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의 고백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외침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의 삶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지시고 그 구원의 은혜와 또 기쁨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